오늘은 성경을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 12사도의 이름을 기록한 말씀과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보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으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뇨이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 뜨거운 부엌에서 정심을 준비해 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고마운 인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춘희 집사님 수술하고 회복 중에 계시니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성룡 집사님 어디 계셔요? 유성룡 집사님도 비밀한 곳을 수술했어요. 그래서 회복 중에 있으니 기도해 주시고, 이 광고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우리 최정도 집사님을 비롯해서 오늘 정시 먹다가 들었는데 우리 이용균 집사님이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크게 당하셨답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리를 한 달 정도 해야 할 정도로 큰 수술을 고속도로에서 당하셔서 사위와 함께 지난 2주간을 병원에 계셨다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위문 전화를 해야 좋을지 아니야 할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셔 지금 회복 중에 계시니까 중보해 주시면 고맙다는 마음을 광고로 전합니다. 흑인 중에 미국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성공한 한 사람을 들라면 미 합참의장을 지냈던 콜린 파워 장군입니다. 그분은 미국 대통령 후보로 꾸준히 거론된 정치적으로 성공한 또 입지적인 인물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장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가난했고 미국에서는 가장 학교가 공립학교로서 험악한 흑인들만 모이는 학교가 사우스 브롱스 52 공립학교인데, 그 공립학교의 출신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저급한 삶을 살던 그가 인생에 성공한 인물로 주앙받고 있습니다. 그가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그 모교에 커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
역시 슬럼가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기 반 아이들에게,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학교 출신 중에 콜린 파워 장군이 계셔. 그분도 너희와 똑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셨다. 너희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면 너희들이 분명히 장래가 있을 거다.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장군께 편지 한번 써보지 않을래? 그러니까 좋아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이제 편지를 썼는데 10통이 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 이름으로 백악관에 콜린 파워 장군 앞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며칠 있다가 급전이 왔어요. 콜린 파월 장군이 직접 회신한 겁니다. 답장을 쓴 겁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 교실에 앉아있는 친구들 둘러보십시오. 나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판사와 변호사, 의사와 장군과 영화배우자, 과학자, 그 밖에 장래 유명한 미국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지켜볼 것입니다. 절대로 학교를 중퇴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어 있으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내게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고 이 선생님, 커라는 선생님이, 얘들아,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둘러볼까? 여러분도 한번 옆 사람 둘러보시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둘러볼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대통령이 있어요. 장차 과학자가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의사가 있어요. 그렇게 성장합시다 하고 친구들과 박수 쳤대요. 우리도 한번 박수 칠까요? 세상에 성공하는 입지적인 인물도 꿈을 가지면 성장할 수 있다 믿고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 교회는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성도들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어불성설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엘 샤다이시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기록된 사도들이나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도들이나 모두가 다 벽천 희망 없는 시골뜨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쉽게 말해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내 전 세계를 살리는 사도들로 사용하신 내용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아버지인 저도 제 자녀들의 믿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아무리 사랑해도 영적인 목사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남전육교회를 사랑하지만 남전육교회를 새롭게 할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아끼고 귀하게 여긴다 하여도 저로 말미암아 탁월한 사역자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부인 베드로를 사도로 만드실 수 있고, 오늘 본문 촌도인 안드레를 위대한 사도로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인 걸 성경 본문은 설명합니다. 안드레, 그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도로 삶을 살았죠. 인간적으로는 베드로의 친형제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지금의 러시아 정교회가 이 안드레를 통하여 생겨났습니다. 터키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드레 사도를 통해 세워졌고, 로마의 하나님의 많은 교회들이 이 안드레 사도에 의하여 세워졌지요. 안드레 사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 언제나 성공했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목말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부이지만 깊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루 일과를 끝나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세례 요한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언제나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받는데 성공한 사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고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목회자를 변화시키고 성도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죠. 그는 아직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병연구절로 읽어보았습니다만 35절로 3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베드로도 그의 동생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지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세례 요한이 두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지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드레가 자기의 선생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자마자 선생을 바꿔요.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나 따르지 마라. 내가 줄 수 있는 은혜는 여기까지 한계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너희의 삶을 사도 중에 사도로 바꿀 수 있는 너는 내가 아니라 예수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는 말씀을 듣고 안드레는 기꺼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 그의 삶을 은혜 받는 데 바칩니다. 어부의 삶은 여러분 피곤하지요. 막노동을 하는 어떤 직업인들 피곤하지 않겠습니다만 바닷일은 육지일보다 3배, 4배 힘듭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죠? 그러면 말을 마세요. 바닷일은 정말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목사님은 해봤어요. 바닷일 많이 해서 이렇게 시커먼 겁니다. 바닷일 많이 해서. 그런데 안드레는 은혜 받는 일에 안 빠져요. 피곤해도 안 빠져요. 그는 은혜여야만 산다는 걸 알았어요. 말씀을 사모했어요. 은혜를 사모했어요. 은혜 있는 것에 지치고 힘들어도 내가 자도 말씀 앞에 가서 잔다. 애비하다가 잔다. 그 마음이 바로 안드레의 장점이었죠. 주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뽑아 쓰는 적이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 때문에 뽑아 쓰십니다. 은혜 받는 것 때문에 사용하십니다. 은혜 받은 분량만큼 하나님은 변화시켜 사용하시죠. 안드레의 이름은 남자답다 하는 뜻이었어요. 베드로의 친동생이었지만 그는 요한복음 6장 8절의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안드레는 언제나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의 부족함을 예수께 올려놓는 일에 익숙했어요. 발빨랐어요. 그것이 그에게는 승리의 비결임을 알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5,000명을 가르치셨어요. 그들 모두가 허기졌어요. 먹을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아니 거꾸로네요. 보리떡 5개와 5병이어 물고기 5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거꾸로 얘기할 뻔했네. 가지고 안드레에게 온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아더띠, 있잖아요. 이거 우리 애또님 드릴게요. 자기 도시락을 안드레의 손에 갖고 온 거예요. 안드레는 알았어요. 이건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한 거지만 예수의 손에 올려드리면 이 사람 다 먹을 수 있다. 은혜 받은 건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내가 할 수 있다 생기면 그건 교만이에요. 은혜 받으면 예수의 손에 나는 할 수 없으니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 새끼들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새끼들을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은혜 받으면 내가 이 교회 살릴 수 있어가 아니라 시간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안드레처럼 예수의 손에 남전입교회를 올려드리는 거죠. 은혜는 네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너는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가 아닙니다. 너는 나의 은혜로만, 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이지요. 그는 그렇게 예수님께 보리떡 5병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를 바치고 우리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화가 중에는 머리를 놀로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성 안드레의 순교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안드레 사도가 이제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터키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로마에 돌아와 가지고 로마에 있는 집행관 부인과 남동생을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전가한다는 게 발각이 되어 가지고 안드레가 그 집행관에게 체포되어 십자가의 형에 처하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십자형의 십자가를 안드레가 지고 순교할 즈음이었는데, 안드레는 그 십자가 말고 X자 십자가에 자기의 삶의 최후를 주께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X자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그가 순교할 때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 재판관의 이름이 아게테스라고 하는 집행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이, 그대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포기하면 그대의 목숨을 내가 보존해 줄게. 그러니까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안드레가, 집행관이여, 내 걱정은 하지 마시오. 그대의 영혼이 최후의 날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그리고 순교했지요. 역사가 돌만 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드레 사도가 마지막 순교하면서 드렸던 기도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님이여, 나를 받아 주소서.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하는 그분,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 주소서. 그리고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기록한 그린 머린 놀라가는 화가가 안드레 사도가 피 흘려 십자가 X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안드레를 어린아이가 보면서 울고 있는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그 화가는 그 소년이 안드레의 손에 물고기와 보리떡을 드렸던 아이로 생각하고 그려놓은 거죠. 성경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손에 그대의 가정을 올려드리지 않으려는가? 예수의 손에 그대의 남은 인생을 올려드리지 않으려는가? 예수의 손에 그대의 자녀들의 믿음을 올려놓지 않으려는가? 예수의 손에 그대가 섬기는 교회를 올려놓지 않으려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고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눈을 뜨고 은혜 받으면 답은 하나밖에 없음을 압니다. 나 자신도 예수의 손에 안드레처럼 올려드리고, 우리의 손주도 예수의 손에 올려드리고, 내 딸아이도 내 아들아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예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만이 은혜 받은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은혜를 아는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은혜를 아는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해야 할 일들이지요. 세상에 용광란에는 썩어진 모든 철들이 들어가서 나오면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 손에 올려져서 못 고쳐질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갈릴리 어부 벽천에 베드로도 사도로 변화되었고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니까 살인자여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쟁이인 사울도 예수의 손에 올려주니까 바울이 되고, 기생나합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니 다윗의 조상이 되고,
세상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성장시키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새롭게 고치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아름답게 사용하시죠. 교회 여러분, 누구를 예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안드레처럼 누구를 여러분은 예수의 손에 올려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머리 연상 가운데 아들의 이름이 생각나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딸의 얼굴이 생각나도 틀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자기의 영혼을 선택한다면 주의 손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 건강도 예수의 손에 올려드리고, 나의 믿음도 예수의 손에 올려드리고, 나의 예배도 예수의 손에 올려드리고, 나의 기업과 직장도 예수의 손에 올려드리고, 나의 모든 나의 남은 삶도 예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죠. 도조 목사님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야말로 안드레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안드레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손에 올려드릴 안드레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 말 하지 말고 모든 성도를 예수의 손에 올려드릴 안드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목사 목회해 주십시오 요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리친다 해도 저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변화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에 나를 올려놓으십시오. 담임 목사를 예수의 손에 올려두십시오. 그래야 담임 목사는 변합니다. 성장합니다. 열매 맺습니다. 월터 힌틀이라고 하는 14세기의 인물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의 규칙을 갖도록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많은 걸 가졌다면 많은 일을 하십시오. 작은 걸 가졌다면 작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의 의도가 항상 선하게 품으십시오. 가난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의도를 선하게 가지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는 건 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마쳤는데 2부 예배가 끝나고 성가대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는 우리 자신을 위해 받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안드레처럼 은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을 위해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생수를 누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 사용받은 것처럼 이 땅에 예수를 만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용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동의할 뿐 안드레가 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나가지는 않는다. 은혜 받으면 가슴 찡하고 눈물 핑 돌고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안드레처럼 내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해라 자기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마틴 노이존스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지적 동의로서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주님의 요구를 안드레는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지배자요 모든 소유권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교회를 맡겨놓는다는 것은 우리 교회 지배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통치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손에 맡긴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저도 저의 인생과 남은 시간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내 남은 삶을 사는 게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일까 고민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오늘을 충실하게 교회를 이롭게 할까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매일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교회를 이롭게 하고 성도님들을 살리며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께서 저를 통해 우리 교회에 세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남전육교회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못하니 교회와 성도를 주의 손에 안드레처럼 맡기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안드레 사도를 통해 배워야 할 찬송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줍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줍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줍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옵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옵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옵소서. 교회 여러분, 우리 짐지지 말아요. 형제들을 고치려고 말아요. 교회 새롭게 하려고 제발 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 새로워지는 길은 우리 다 입 다무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살리는 길은 저도 우리 교회를 예수님 손에 안드레처럼 올려드리고, 여러분도 우리 형제자매들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고, 아무 평가하지 말아요. 우리 그리고 사랑만 합시다. 중보만 해줍시다. 축복만 해줍시다. 격려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전조도성을 살리는 교회의 영광으로 보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의 손에 맡깁시다. 저도 제자들을 주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자신 새롭게 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천부를 사도 중에 사도로 변화시키고 성족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할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해요. 기도하겠습니다.